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요. 이게 참 흥미로운 문서 한 장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건데 한국의 한 교회에서 나온 태신자 전도축제 기도문이거든요. 언뜻 보면 그냥 신앙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잘 짜인 캠페인 기획서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딱 기도 제목 10가지가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함께 보내주신 그 밤에 찍은 교회 사진 한 장이 전부잖아요. 근데 이 간당한 자료 속에 그 공동체의 목표, 동기부여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까지 아주 촘촘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기도문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성장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부터 시작해보죠. 태신자. 저는 이 단어가 무척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태신자라는 게 이게 한국 교계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태아 상태의 신자라는 뜻이에요. 아, 태아 상태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을 갖진 않았지만 앞으로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도 대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태신자 전도 축제라는 건 교회가 딱 정한 특정 기간 동안 이 잠재적 신자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집중 캠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약간 잠재 고객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요, 이 캠페인이 단순히 교회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하는 그런 가벼운 초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문서 상단에 적힌 구호부터가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 의지가 기도문 1번 항목에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납니다. 태신자 3명 이상씩 품고 새 생명 1명 이상이 등록하여 새 가족이 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건 모든 교인에게 내려진 명확한 행동 지침이자 목표인 거죠. 3명을 마음에 품고 그중 최소 1명은 등록시킨다. 와, 이건 거의 영업팀의 분기별 목표, KPI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영적인 활동에 이렇게 명확한 수치를 부여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자칫하면 좀 실적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굉장히 거대하고 추상적인 목표를요. 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과업으로 바꿔준다는 점입니다. 아, 참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막연함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손에 딱 쥐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를 잘게 쪼개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현대 경영학의 목표 설정 방식과도 닮아있네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는 결국 기도인 셈인데 이 기도문의 내용도 좀 독특해요.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눈에 띄거든요. 톤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기도문의 정서적 기반입니다. 긍정적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구절들을 전면에 배치한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아요. 기도문 7번을 보시면 11월 23 전도 축제 예배드리기에 적절한 날씨가 되길 원하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보통 날씨는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문은 마치 날씨까지도 기도를 통해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비가 안 오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실제 물리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에 가깝습니다. 이런 접근은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주체의식과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주체의식과 책임감이요? 네, 우리의 기도가 이 행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이 축제의 성패를 짊어진 핵심 플레이어라는 생각,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신적 무장인 셈이네요. 그런데 기도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도가 새로운 신자, 즉 태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전도에 참여하는 기존 신자들을 위한 약속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보셨습니다.
이 기도문의 동기부여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네. 2번하고 3번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축제가 온 가족 구원의 불씨가 되고 교회 부흥의 분기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이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죠. 그렇죠. 그런데 5번하고 10번 항목으로 가면 그 보상이 아주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으로 내려옵니다. 맞아요. 5번 항목에는 전도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요. 10번 항목에서는 주님 뜻대로 전도에 헌신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명확한 상호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가 다른 영혼을 위해 헌신하면 너와 네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게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 전도라는 영적인 활동이 나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참여의 가치와 의미를 극대화하는 거죠. 3번 항목에 나오는 신수성가의 축복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영적인 헌신이 개인의 사회적 성공이나 가정의 번영과 직결된다는 세계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 선택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신수성가라는 단어 자체가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분리된 게 아니라 영적인 헌신이 현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건 참여자들에게 전도활동이 단순히 교회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목표와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문서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또 사뭇 달라요. 굉장히 치열하고 뭐랄까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라거나 악한 영들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마치 전도를 일종의 전투처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이 이 문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전도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을 바꾸는 그런 지적인 설득 과정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행위, 즉 영적인 전투로 규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것조차도 이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악한 영의 방해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셈이죠. 이 프레임은 전도 활동의 엄청난 긴급성과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죠. 9번 기도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방해 세력을 제압하고 그 결과 태신자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평안을 맛보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교회로 구출해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이 계획서는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공동체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거기서 끝나기 쉬운데 이 문서는 그렇지 않아요. 8번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죠. 아, 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여 양육되고 훈련되어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네, 정착, 양육, 훈련, 동역자. 와, 마치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교육하고 핵심 인재로 키워서 결국에는 회사의 동료로 함께 일하게 되는 과정처럼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을 공동체의 핵심 이론으로 통합시키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또 다른 태신자를 전도하는 재생산의 주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아, 그래서 6번 기도 제목에 교회가 예수, 제자, 복음화의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처음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이 마른 펌프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 전도축제라는 하나의 행사를 통해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 시스템 전체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달성, 즉 일명 등록이라는 KPI와 장기적인 비전인 제자화와 재생산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말 잘 설계된 성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 셈이죠.
오늘 이 기도문 한 장을 가지고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정리해보자면 태신자 전도 축제는 긍정적 믿음으로 무장하고 개인적 축복이라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은 신자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비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KPI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해내는 매우 조직적인 캠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훈련시켜서 조직을 재생산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지고요. 네,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목표 설정, 동기부여,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뭐 악한 영이나 날씨 같은 거요. 그리고 신규 인력의 온보딩과 교육까지 현대 조직 운영의 원리가 곳곳에 녹아있죠. 문득 당신이 보내주신 교회 사진이 다시 떠오르네요.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 건물 뒤로 휘황찬란한 현대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는 그 사진 말입니다. 아, 네네. 어쩌면 그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날의 매우 현대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할까요? 아주 근사한 마무리네요. 전통적인 신앙의 언어와 현대적인 경영의 언어가 공존하는 모습이죠. 이 문서는 기도와 헌신, 즉 인풋이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산출, 아웃풋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공동체나 신념 체계가 이처럼 전략, 지표, 성과라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 중 미묘하게 변하거나 희미해지는 것은 없을까요? 언제부터 잘 짜인 전략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공식이 되는 걸까요?